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성령의 비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양광모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시들을 냈는데 그 중에 한 시의 제목이 무료, 프리라는 제목의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무료인데요.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간단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엇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저는 마지막에 무엇 더 바래, 이게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무엇 더 바라나. 근데 참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죠. 이렇게 무료로 많이 주셨는데 뭔가를 자꾸 구하죠.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것들을 무료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호흡하는 이 산소요, 그리고 건강,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벗들조차 다 거저 주셨습니다. 돈 내고 받은 것도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죠. 그냥 거저 받은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여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냈는데요.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것도 무료입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어요. 나를 위해 수치와 능욕을 당하신 것, 그것도 무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날 위해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것도 무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건 무료, 나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도 무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무료입니다. 무엇 더 바래?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런 무료들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것. 오히려 우리 주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만 더 커지고 무언가를 자꾸 바라는 것, 그게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야말로 다 주셨는데, 다 쏟으셨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한창 이 중국과 한국 중심으로, 거기다 이제 일본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황사죠. 황사가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황사비예요. 요즘에 폐를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바빠졌죠.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게 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 좋지 않겠죠.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이 먼지들, 미세먼지와 황사들이 이 중금속 막 이런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막 폐부를 찔러대는 거예요. 호흡기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죠.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 전부터 한국은 이미 마스크 문화가 형성됐던 거예요. 황사 때문에. 그런데요, 더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고비 사막이 이 황사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게 이 고비 사막이죠. 그런데 이 사막이 예년보다 훨씬 더 강우량이 적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황사가 더 잦아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황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와이까지 간대요. 편서풍을 타고. 여러분, 사막이라는 게 뭐냐면 강수량이 적고 그야말로 모래가 많은 지역이 사막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다면 중앙아시아에는 이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모아비라는 사막이 있죠. 일반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의 지역을 사막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수목이 좀 자라고 뭔가 이렇게 초원이 있었던 곳인데도 거기 한참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지면이 쫙쫙 갈라지게 되고 땅이 황폐해지고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화된 것이 전 세계의 약 20%나 된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전 세계 20%가 사막이에요. 그리고 이 사막화는 온난화와 함께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도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지면 사막화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우리 심령은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요? 없습니다. 그 마음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 버려가지고요, 사막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막화되는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열했던 그런 내용들이요. 무료. 이 무료로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 수많은 것들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사막화되었거나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너무나 무료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화된 인생은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워요.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삐딱해요. 쉽게 짜증나고요. 분노가 자주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일도 일어나죠. 아주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사막화된 나의 마음.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잃어버린 사막화된 나의 마음 가운데 단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나지 못해요.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고요. 용서와 용납의 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환경이 좀 척박하고 문제가 거세게 와도 오히려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요. 여기에 보시면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봄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늦은 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늦은 비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른 비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면 당장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른 비는 보통 10월 달과 11월 달에 거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비가 내려야 이 황폐해진 딱딱한 땅에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죠.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가 있기 전에 3월에서 4월 정도에 그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봄비는 그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비는 곧 결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추수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도요, 우리가 단순히 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비, 레인이 내리나 보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비, 성령의 단비를 말할 때 보통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풀어볼까요? 요엘서 2장 23절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내리세요?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리는 이 땅에 내려지는 사막화된 땅을 적셔주는 그 비에 대한 예도 되지만 사실 요엘서 2장 28절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23절 이후에 28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비는 비인데요. 요엘이 예언한 비는 바로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My spirit, 내 영,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의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비를 매 순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돼요. 실제로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죠? 요엘, 구약 성경의 요엘서가 언제 성취되느냐? 사도행전 2장 17, 18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 펜타코스트 오순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파종을 위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이른바 이른 비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 사건, 곧 성령의 내리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는 이른 비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추수를 앞두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늦은 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의 추수와 결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늦은 비의 역사.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 10장 본문에서 말하는 봄비는 바로 성령의 비이고 그것이 늦은 비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그 비를 구해라. 성령의 비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잊지 말고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회복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단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비가 내릴 때 우리의 굳어지고 딱딱하고 사막화되었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파종이 제대로 일어나고 수확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봄비 곧 성령의 단비를 구하라는 말씀. 그 비가 임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비가 임해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비가 임해야 내 개인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비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비를 간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령의 비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 번째로 성령의 비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헤매지 않는 인생,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헤매이며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양같이 유리한다. 여러분, 헤매고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필립 켈러가 양과 목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 길을 잃으면 혼자 집으로 못 옵니다. 소나 말조차도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찾아오지 못한대요. 왜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두 번째로 잘 더럽혀진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청결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양은. 고양이 같은 경우, 개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스스로 청결하게 하려고 뭔가 노력을 하잖아요. 혀라도 핥고. 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한번 들어가면 그걸 목자가 잡아서 죽여주지 않으면 살을 막 파고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생충으로 인해서 그 피부가 골마 터지고 인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피부병으로 인해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보면 말도 뒷발로라도 뭔가를 공격해서 차잖아요.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보면 발톱이나 이빨 같은 거라도 있잖아요. 심지어 고슴도치요. 가시라도 두었잖아요. 거기다 카멜론 같은 경우는 색이라도 변해가지고 보호색으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는 일체 보호하는 자기 능력이 없습니다. 적이 공격하면 목을 물으면 물린 대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양떼끼리 보호가 안 돼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유다 족속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뭐가 없대요? 목자가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저것 터지고요. 깨물면, 공격해오면 공격하는 대로 그냥 다 당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왜요? 양과 같은 인생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고 헤매다가 여러분, 그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자를 취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목자. 이러면서 유다 민족이 찾은 목자가 뭐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드라빔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드라빔이 뭐죠? 가정의 일종의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이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불교는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고 우리 집을, 나를, 자녀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믿는 거, 이게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고요. 드라빔. 그런데 이 작은 우상이요,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집을 나올 때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쫓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안장 밑에다가 숨겨놨던 게 뭐예요?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하나님을 몰랐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드라빔을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내 하나님으로 취해버린 것입니다. 아이돌로 삼은 거죠. 우상으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드라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붙들고 있는 드라빔이요. 2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드라빔은요, 허탄한 말, 거짓말, 헛소리나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허탄한 말,
거짓말, 헛된 말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가지면 인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속이는 그 드라빔들이요.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필요는 한 거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드라빔들. 이 사실을 알았던 어느 찬송가 작사가가 이런 고백을 했죠. 94장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즐거움, 자랑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진정성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드라빔이 나에게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즐거움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나의 자랑과 참 행복과 나의 영광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시면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술자가 뭐죠? 영어로 하면 fortune teller입니다. 결국 점장이들이죠. 미래의 운세를 말하고 꿈에 대해 말하는 자들. 그런데 성경은 그런 fortune teller, 복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게 번역했더라고요. 복술자들은 헛소리나 짓거리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복술자들, 포춘텔러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수천 년이 여러분 지났는데도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도 대학가의 한복판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런 포춘텔러들이에요. 타로점이요, 남녀가 사귀면 궁합이요, 사주, 팔자, 운세요. 오늘의 운세를 안 보면 하루를 못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미로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그런 인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함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드라빔들, 그게 복두껍이든 부적이든, 여러분 심지어 신문 몇 개, 인터넷 소스들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신년 운세, 타로, 사주, 궁합 이런 거 보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포춘 쿠키도 과자만 드세요. 종이는 내버리고.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큐티하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수요예배를 통해, 새벽 제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양된 우리의 방황, 우리의 헤매이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믿음이에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다 땅 가운데 목자들,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노를 바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벌하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된 유다 족속을 돌봐 주셔서 그 양되었던 헤매이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던 그 양과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대요?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양과 같이 헤매이고 무능력했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전쟁의 준마와 같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이 약하고 더럽고 양처럼 무능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전쟁의 준모와 같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 진정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한다, 내가 준마와 같이 힘있게 달리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 봄비와 같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담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양과 같이 헤매이고 미약한 존재에서 준마와 같이 정말 멋지게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진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기에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에게서 나온다는 건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오시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4, 5절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가진 네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모퉁이 돌. 여러분, 기초석이죠. 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빌딩도 처음에 기초석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작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시작을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뚝이라는 단어예요.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싸우는 활입니다.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 네 번째는요, 권세 잡은 자입니다.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나와서 원수를 짓밟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이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둥, 말씀의 말뚝을 세우셔서 교회를 견고하게, 성도들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셨고, 기도의 화살을 통해서 악한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셨고, 통치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데, 이와 같은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동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분, 모든 기적과 착한 일은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 사역, 예수님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됐죠?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역 때 어떻게 됐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죠.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고통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 그냥 견디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그 죽으심마저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성결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도 성령이 필요했다면, 나약한 헤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가 성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5절 다시 보시면,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아무리 원수가 크고 문제가 장대해 보여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거뜬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야 돼요. 그 비가 충만하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 사탄을 밟는 강한 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조차도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때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엇을 더 바라며 컴플레인하면서 살겠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혹 관계의 문제로, 직장과 학업의 문제로, 그 문제를 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임재를, 그분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의 권세가 죽을 몸도 살리시고요, 성령의 권세가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시고 학업과 직장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성령의 비가 내리면 부흥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기에 6절에 여러분 요셉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7절에 무엇과 같으냐? 에브라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요셉 족속,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 지파의 닉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지파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잃어버린 지파. 여러분 이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10개 지파는 잃어버린 지파예요. 왜 그렇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혼혈 정책을 펴요. 아수르가. 그래서 원래 유대 족속인데 그들의 피가 섞여버립니다. 한마디로 뭐가 돼요? 더 이상 혈연으로 보면, 피로 보면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아수르 족속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탄들이 여러분 사실은 혼혈족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지파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될 거래요? 돌아오게 될 거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그 아수르 족속에 의해서 혼혈족이 된 이들이 혈통적으로 봤을 때 다시 유다 민족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 말의 뜻은 혈연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셔야 돼요. 즉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10개 지파와 같은 이방인들이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이 모든 열방, 모든 족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대추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은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한국 땅에 또는 미국 땅에 정말 럭키하게 태어나가지고 딱 이맘때에 만약에 1800년대, 1700년대 태어났다면 예수님 못 믿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장소도 지정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시는데 근데 방법이 되게 재밌는 방법.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데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8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부르시겠대요.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모든 족속들을 구속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이거 재밌는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양과 목자.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휘파람을 통해서 부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휘파람을 불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포로되어서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스윗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완력이나 폭력을 쓴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에 반응해서 그분께로 이끌린다. 그분이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히브리어로 뭐죠? 루하라는 단어예요. 루하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요. 생기라는 뜻도 있고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휘파람이 뭐죠? 바람입니다. 이게 루하예요.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휙 하고 부시는데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주시는데 그 바람을 통해서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8절 보실까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시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성은 숫자가 늘어난다, 번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잘 되고 막 번성하고 열매 맺는 것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시는 번성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비가 임할 때 이런 엄청난 번영이, 이런 번성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성령의 비가 임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 전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9명의 대학생들이 남아가지고요 기도했어요. 마음이 좀 이상하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다가 19명이 그냥 평상시 그냥 그 채플이에요. 신학교도 아닙니다. 일반 대학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가 우리 그럼 기도하자. 채플이 끝났는데 기도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지역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메시지 전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홈런이 아니라 오늘 설교 죽 썼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수들이 막 오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 지역의 사람들이 붙고 타주에 있는 사람들이 붙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붙고 이제는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막 파송이 돼가지고요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의 주체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바라기로 에즈베리 대학의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비가 교회에 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비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배우자가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에 임하시기만 하면 소망 없던 자, 헤매이던 자, 무기력했던 우리의 인생이 강한 자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기쁨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기만 하면.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라는 귀한 찬양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절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는 바라기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쩍쩍 갈라진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새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